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34번째 강의네요. 35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어쨌든 35번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의 35번째 강의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와 기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기억으로 되살아나고 기억은 상처로 더 깊이 각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상처도요, 잘 치유되고 관리가 되면 새살 돋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의 아픔도 잘 다루어지면 좋은 간증으로 남기도 하지요. 제가 서울에서 강도사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교회는 서울에 있었지만 당시에는 개발이 안 된 지역이었어요. 지금으로 거의 한 30여 년 전인가요? 그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동네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사택도 그 언덕에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강도사로 사실 이제 사택도 이제 가장 좀 좋지 않은 쪽에서 살게 됐지요. 안수를 아직 받지 않은 강도사였기 때문에 이제 사택 지원도 반절밖에는 지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재정을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강도사 기간이 한 3년 정도로 길었거든요. 지금은 좀 짧아졌습니다만 어느 교단에 비해서 가장 길었던 기간이 강도사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로서 받는 좀 서러움도 좀 있었어요. 똑같이 이제 전임 사역을 하지만 저는 이제 목사가 아직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반지하에 살다 보니 집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가끔 떠돌아다니는 고양이와 눈이 마주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고양이 눈이 별로 저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고양이가 영역 표시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노상방뇨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집은 이제 고지대에 있다 보니 교회에서 집에까지 오가는 길이 좀 힘들었어요. 눈이라도 한번 내리면 너무 미끄러워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집안에는 또 습기가 얼마나 많이 차고 눅눅하든지요, 곰팡이로 늘 가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건 바 늘 벽지에는 물이 항상 흘러내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추억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기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인생,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꼭 불행하다라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잘 회복되었을 때에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좋은 간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과거가 현재로까지 회복되지 않아, 과거의 아픔이 회복되지 않아서 계속 내 안에서 쓴 뿌리가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이 땅에 상처 없이 성장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봐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처 없는 인생의 청정지역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고이 가꾸어진 화초처럼 자란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었고 눈물의 골짜기를 건널 때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인생의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회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잘 면면히 살펴보면 때로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고 나고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도 있었고 장애인이나 사생아로 살았던 인물들도 나옵니다. 종처럼 팔리는 인생도 있었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믿고 있는 예수님도요, 탄생부터 비천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첫 출발은 말구유를 요람 삼아 누이신 것에서부터 출발하지요. 소외된 지역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도 항상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과 가까이 하셨고 삶의 모든 현장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배신과 조롱 당하기도 하셨죠. 많은 상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기셨고 그 모든 구원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에 갇히는 자가 아닌 상처를 뚫고 일어서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상처 받을 만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고 또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딛고 십자가를 담대히 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묵상이 됐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묵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아닙니까?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능력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해서 모세와 다투며 반역까지 이뤄냈죠. 모세도 마음 같아서야 당장이라도 심판의 지팡이를 내려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딱 맞이했죠. 하나님은 모세를 중보기도자로 세우셨고 기도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물론 이 일로 모세의 영적 권위는 대단히 높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얼마나 심신이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내용을 볼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승리했지요.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끝까지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피곤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옆에 아론과 훌이 붙어서 돕지 아니하면 그도 자기의 힘으로는 손을 올릴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는 했습니다만 모세의 심신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너무 피곤한데 아론과 훌처럼 자신의 팔을 붙들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고 다투는 자들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을 내려치지 못하고 그들을 품어내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했으니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아마도 모세의 내면에 계속 쌓여가는 외로움과 상처들, 피곤함, 이것이 그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모세의 가족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려오십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지쳐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가족을 보내신 거예요. 사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기 위해서 애굽을 향해 갈 때에 이미 십보라와 두 아들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장인 이드로에게 자기의 가족을 돌려보내게 되거든요.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때는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갈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이제 모세가 애굽 땅을 향해 가서 바로왕 앞에 설 때에 이때 함께 했던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가족들이 다시 장인의 손에 붙들려 돌려보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언제 보냈는지, 언제 장인에게 가족들을 돌려보냈는지, 왜 돌려보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뻔했던 아마 그 사건 이후로 모세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장인에게 돌려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또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이제 서야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막중하고 위험한 일 앞에서 자신의 가족을 장인에게 맡겼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돌려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모세가 가족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장인에게 그냥 돌려보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당 기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함께 상봉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지쳐 있을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가족을 그에게 이미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미요. 또 하나의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죠. 여러분, 모세가요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을 다시 만났을 때에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외로움과 허전함을 아셨어요. 그가 지금 탈진하고 있고 지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가족을 보내신 거예요. 모세는 아마 가족을 통해서 큰 기쁨과 위로와 안정감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참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지쳐 있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친 후에 승리에 고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처럼 군림하는 자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따스한 보금자리, 그게 필요했던 것임을 하나님은 알았고, 그가 일에 매몰되어서 모세의 명령이 곧 법이 되는 그런 독재자가 되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의기양양해서 그런 폭력적이고 독재자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족을 보내시고 그에게 따스함을 주시면서 가정이 주는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가족 상봉을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대단한 능력을 백성 앞에 보였더라 하더라도 그의 내면에는요, 깊은 상처가 있고 외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요, 그가 무너졌던 권력을 다시 얻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라도 범접하기 어려운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라 우선 자기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아버지요, 남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군주가 되려 하지 말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끄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 중에 간혹 큰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물론 교회를 통해서 받는 상처도 있겠습니다만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에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필요할 때 신방 중이었고 예배 중이었다라고요. 어느 사모님은 교회 사역에만 몰두하고 있는 목사인 남편에게 아침에 이런 쪽지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도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싶어요. 어느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밤늦게 퇴근을 해서 집에 오는데 3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있던 아들이 자신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우리 교회 부목사님 오셔. 이 말을 들은 부목사님이 내가 내 아이에게 아빠의 자리보다 부목사님의 자리로 자리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청 회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전에 작은 교회인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혹시라도 교회를 너무 열심히 섬겨 가정이 깨어질 정도라면 교회 섬기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의 가정이 냉랭해진다면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을 잠시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때문에 혹시라도 부부관계에 큰 불화가 생기거나 배우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다면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는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열심과 열정과 봉사와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가정 속에 위로받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셨죠. 그러나 그 권력의 정점에서 모세가 칼자루를 쥐고 반역을 주도한 인물들 살생부에 적어서 심판하는 존재가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허전한 마음, 그의 상한 마음이 가정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 상처들, 이것이 가족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내면의 상처와 외로움을 딛고 일어나도록 가족 상봉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모세를 회복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과도한 사역을 함께 짊어지게 하시고 위임케 하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데에는 장인 이드로의 지혜로운 권면이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세 장인 이드로의 눈에 문제점을 보게 하셨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또 전달받게 했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을 재판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수고 많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재판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요, 모세의 영적 권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모세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다 보니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겠습니까? 이 문제들을 다 모세에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해도 재판이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재판이 또한 자기 생각과 다르게 판결이 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것 때문에 모세를 싫어하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지쳐버린 모세의 모습을 이 장인 이드로가 보고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자, 조언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어떤 계책을 이야기합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재판하게 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요, 장인의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에 모세가요, 처가살이 했었거든요. 장인의 양을 맡아서 양을 쳤는데 자기 소유의 양이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감정이 별로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장인의 조언 듣기 싫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아직도 내가 예전에 당신이 마음껏 부리던 처가살이 하던 모세로 보입니까? 뭘 안다고 당신이 우리 민족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합니까? 아직도 나에게 잔소리하면 내가 무조건 따라야 할 그런 존재로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장인의 조언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장인의 말대로 지도자를 세워 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큰 일,
어려운 문제는 모세가 재판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재판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한 사람의 모세에서 수많은 모세가 세워진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짐을 서로 나누어 짊어짐으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건강한 교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웅이 만들어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돌보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도 주신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주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서로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러해야 합니다. 한 명의 탁월한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한 사람의 교주를 추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양을 하는 영적 리더들이 많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 섬기고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돌보는 목양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섬기려 하지 않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게 많습니다. 팔짱을 끼고 아유, 목사들 잘하는 거 한번 보자.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내 말을 잘 듣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의 직분자의 모습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해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 중심,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면요, 한 사람이 은퇴하고 그 사람의 공백이 생기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돼야지 목사 중심,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모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가족 상봉을 통해서 모세의 지쳐있는 부분, 힘겨워하는 부분, 외로운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또한 세움으로 고된 일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받았던 모세의 내면의 상처와 외로움,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심신이 지쳐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가족 상봉과 또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 고된 일을 함께 짊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회복이 되어서 다시 힘있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고 또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모세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세를 또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에요. 여기서 아바는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해서 참 하나님께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장면을 보았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주도적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게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최록기 18장에 보니까 모세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있을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에 참 심신이 지쳤던 자신의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또 외로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그 외로움과 상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미 가족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힘듦과 그 외로움과 아픔을 아시기에 그의 고된 일에 너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일을 분담케 하시는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아시고 여러분의 상처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아픔을 아시죠?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딘들 안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나를 붙잡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